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금 좋지 않은 성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서양 사람이나 외국 사람을 보면 조금 배타적인 성향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그런 성향이 그냥 움츠러들고 조금 피하는 정도로만 드러나지만 구한말에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이게 움츠러들거나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양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배타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영아소동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동네에 많은 고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돌보면서 선교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보살피면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다른 교육을 통해서 의사로 세우기도 하고요, 또는 미국에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요, 목회자로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서양 사람들에 대한 이런 배타적인 성향 때문에 한양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유괴해서 인육을 먹기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이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키워서 미국의 노예로 판다. 막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또 이 소문으로 인해서 서양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의 집 앞에서 배수진을 치고 시위하면서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불을 지르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군중들과 함께 시위하면서 서양 선교사의 집에 돌을 던졌던 청년 가운데 전덕기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군중들과 함께 한 선교사의 집 앞에서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군중들이 자기 집 앞에서 시위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전덕기라고 하는 청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양 선교사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은 서양 선교사님의 이마에 맞았고요, 이마에선 피가 흘렀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선교사님이 당시 한국 왕실의, 조선의 왕실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조선 왕실에 고발하면 이 청년을 충분히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양 선교사는요, 이 전덕기에게 다가가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권면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덕기라는 청년은 이 선교사의 모습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서양 선교사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덕기는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서양 선교사들이 어린아이의 인육을 먹기도 하고 노예로 파는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조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변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좀 물어물어 알아보는 것으로 좀 만족할 텐데, 아니면 요즘은 뭐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오니까요, 이렇게 좀 알아볼 텐데, 이 전덕기는요, 이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삼촌의 도움으로 이 선교사의 집에 요리사로 위장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미국인 선교사인 스크랜턴 선교사였습니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부인은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의 모체인 이화학당을 처음 세운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들인 스크랜턴은 의료 선교사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병원인 제중원에서도 일하고, 또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최초로 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병원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또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많은 기독 청년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던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자신의 집에 요리사로 취업한 이 전덕기에게요,
그때 당시에 한 번도 반말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먹는 식탁에 항상 전덕기를 앉게 했고요. 함께 식사를 먹었습니다. 또한 스크랜턴 선교사의 온 가족들은요, 전덕기가 있을 때에는 전덕기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전덕기가 있는 자리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크랜턴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한국말이 유창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말을 끝까지 한국말을 써가면서 전덕기가 소외감이 들까봐 그렇게 끝까지 한국말을 써가면서 그를 돌봤다는 거예요. 전덕기는요, 이런 가정에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양반들에게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자신을 종으로 고용한 선교사가 조선으로 따지면 노비로 간 거잖아요. 근데 자신을 고용한 이 선교사가 자신을 이렇게 형제처럼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렇게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전덕기는요, 스크랜턴 선교사에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896년에 스크랜턴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배제학당에 입학했고 1905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전덕기는요, 목사가 되어서 서울 상동교회를 담임하면서 독립협회에 들어가고 상동청년회 등을 조직해서 당시 일제강점기 동안의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특별히 전덕기 목사는 헤이그 특사를 보낼 때 자금을 모으고 또 기획하는 일을 했고요. 당시 이시영, 김구, 주시경 선생님과 함께 민족운동의 선구자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1912년에 일제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갖은 고문을 당하다가 1914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작업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한 합당한 목적이 있었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실 때에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말씀 1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25절 한 번만 봐도요, 3번이나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었고 존재 이유가 있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창조의 방법과 그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으며 우리의 삶의 본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시죠.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요, 그냥 시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며 하늘의 새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작은 존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생김새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 눈빛, 손짓, 발짓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 여러분, 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며 26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에 그런 용어를 배웠습니다. 언어의 전략. 네. 같은 형태의 문구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한 번만 사용해도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위의 본문을 언어의 전략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문장을 바꾸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바꾸면 아마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굳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존재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에게 우리라고 불리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우리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실 때는요, 전통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 말씀에 보면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서 하나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서 참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부여하셨는데요. 그것이 온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에게 부여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존재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다스림의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 이야기를 팔로우 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 가서 더불어 시간을 보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거룩한 뜻에 따라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경험이 되풀이되면서 주님의 뜻이란 은밀한 곳에 매장된 채 누군가 찾아주길 기다리는 보물지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과 날마다 나누고 싶어 하시는 관계나 교제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삶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앉히셔서 날마다 더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시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 원천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두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나눴던 스크랜턴 선교사와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한 사람을 수용하고 맞아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먹고 살면서 한결같다라는 건요,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전덕기를 도와주었고요. 전덕기를 맞아주었고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에 전덕기라는 청년은 감동하고 하층민으로 살아가던 한 청년이 목회자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고 순교자가 됩니다. 한결같음의 동력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사실 스크랜턴 모자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리 스크랜턴 부인이 이화 학당에서 여성들을 교육할 때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모임이었어요. 함께 모여 기도를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메리 스크랜턴의 선교 보고서에 보면요, 조선 여인들의 기도문을 수시로 실어 넣었습니다.
스크랜턴에게 배웠던 전덕기 목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할 때 전덕기 목사는요, 헤이그 특사를 기획하면서 당시 특사로 파견되는 이준과 이상설과 이휘종 선생을 매일 상동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일제에 눈을 피해서 자금을 모으고 네덜란드로 사람을 보내서 만국평화회의에서 조선의 독립국임을 알리는 이 비밀리에 기획되는 모든 과정에서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님이 우리라고 부르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자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스크랜턴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층민이었던 전덕기가 목회자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는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천입니다.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영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통화 중에 영국 교회에서는 매년 연초에 언약갱신 예배라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좀 부끄럽게도 제 친구와 통화하면서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부터 시작되었던 교회의 전통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는요, 매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언약갱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언약갱신 예배에서 중요한 시간이 바로 언약갱신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 시간은요, 웨슬리가 직접 쓴 기도문을 모두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감동이 됐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가 정말 우리의 원천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다른 결단보다 먼저 기도의 결단을 세우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거기가 우리의 삶의 원천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언약갱신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소서.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비어있게 하소서. 모든 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주님이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제가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 비준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교제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우리가 걸음을 옮겨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